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저거 있었잖아요. 총회. 네, 총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지체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총회 때 이렇게 보니까 나를 굉장히 낯선 사람으로 보는 지체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금요 예배를 안 나오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이렇게 멀리 사회자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얼굴이. 저는 가까이서 봐야 굉장히 잘생겨 보이거든요. 인식이 되고 가까이 앉아야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픈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지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해야 될 사람이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 정말이에요. 먹여주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난 먹을 거 사주는 사람을 제일 가깝게 여깁니다. 네. 아무리 그가 못생겼어도 키가 1m 90이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먹을 거 사주니까. 네.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 제일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 누구야? 쟤 누구지? 뭐 이런 눈빛,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를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재미의 절반은 나를 지도해주는 교구장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먹고 그분과 상담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재미예요. 물론 나머지 또 다른 부분은 구역장들과 또 지체들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교구장으로부터나 교역자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굉장히 든든하죠. 든든하다. 많이 먹었다. 뭐 그런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 누리고 살면 사실은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슴 아프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최고의 신앙생활의 전성기를 보내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교구장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또 교제의 시간, 쉬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들. 그리고 처음 보는 지체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얘기해주고, 또 처음 왔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죽을래? 뭐 이러지 큰일 나지. 왜냐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캐주얼 입었거든.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머리를 우리 교역자들은 전부 다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할까요? 네, 그러면 참 좋은데. 요즘 시간이 좀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이 좀 넘고 2달 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 달 반 됐네요. 상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막 찾아오고 찾아와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뭐 다음날 병원 가려고 했는데 전날 고침을 받았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됐어요. 물론 우리 정화자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마음의 상처. 미안. 이름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까먹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런 피드백들은 자꾸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나중에 하니까 조금 빨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역할은 우리 가스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들, 내가 은혜받은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가게 하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자꾸 흘러가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말만 무성한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만 많아, 좋을 말만 많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기를,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언제요? 오늘 경험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죽은 오라비를 두고 주님 마지막 날에는 나중에는 우리 오라비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물론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되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이다 까시나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 뜻이 뭐예요?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 지금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역사는 나중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푸뉴마 갔었고요. 그 지난주에는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봤었죠. 오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언제 시리즈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붙여본 거예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절 안에 모든 걸,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 모든 걸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나진 않겠죠? 알란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6장 7절 8절 통해서 뭘 봤었냐 하면 이방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주님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을 잘 모르고 하는 기도.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in my time이 아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면 못 주겠죠. 내가 다 안다니까 자꾸 우리 애가 뭘 달라 그래요. 뭘 사달라, 뭘 살달라.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뭘 사달라 그래. 그 딱 한마디야. 알고 있다, 아빠. 알고 있다. 그 이 뜻을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요. 그다음 또 얘기해. 사주라고. 들이대죠. 열 남았습니다. 엄청 맞아요. 다 안다, 아빠가 다 안다고. 그건 내가 사주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100만 년 후에 적금 탔을 때, 100억 모이면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시는 때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좋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신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때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예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In my time이 아닌 in his time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뢰하거든요.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시간 동안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거기서 얘기했어요.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때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니네 알 바가 아니고 때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오니까, 반드시 내가 오니까 언제 오실지 불안해하면서 이게 선 긋고 뭐 날짜 긋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디데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언제 주시지 디데이 오늘 이틀째야. 예.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오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모든 기다리는 시간을 사명으로 채울 수 있고요. 심지어 고통의 시간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때 썼던 예화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났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쇼핑센터에 갔는데 그 지진 나가지고 그게 막 무너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잠시 볼일 보러 간다고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무너져서 밑에 깔리고 죽진 않았어요.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깔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있죠. 애가 근처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애가 정신이 희미해지니까 희미한 그 상태에서 그 아이가 들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꺼내줄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 아이가 그 목소리 하나 듣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건져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소방수 아저씨, 황관 아저씨 감사해요. 자, 꺼내줬을 때 기자가 물었단 말이죠. 너 무섭지 않았니? 너 정말 두렵지 않았니?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왜냐하면요, 아빠가 꼭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꼭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기다리는 2, 3일 동안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어요? 데리러 오신다는 아버지에게 집중하니까 그 2, 3일도 암흑 가운데서 배고파 죽겠는 그 순간에도 두렵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에 집중하지 말고 언제 주실 건데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징거리지 말고 아시니까 불안해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구하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면 이방인과 같은 기도, 그건 주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라 그랬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가 양으로 승부를 해요. 중원본 의미 없는 내용들을 막 많이 얘기해. 하나님 들으셔. 많이 귓구멍 파란 말이죠. 네. 신뢰하진 못하지만 자기의 필요가 급하니까 욕심이 앞서다 보니 양으로 승부하게 됩니다. 네. 내용은 상관하지 않아요. 기계적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가 옳은지 주님의 뜻이 맞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희한한 건 그런 기도가 응답도 받는다? 나 진짜 희한해요. 희한해요. 나 희한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런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결국 그에게 성숙함을 가져다 주었거나 그 영혼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점점점 그잖아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해. 새벽마다 나와서 랄랄랄랄라 그러고 뭐 철야마다 나와서 따따따따 그러고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전혀 공동체에 섞일 수 없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변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기도의 내용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기도로 신앙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응답이 있냐 없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그러죠. 하지만 아무리 방향이 정확해도 속도가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네.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방향이 정해졌어요. 올바른 방향이죠. 속도가 너무 느려.
다른 형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오기 전에 빠른 속도로 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 빠지면 안 되는구나. 아,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빠른 속도로 취해야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방향과 속도 다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분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분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즉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있는 기도를 충분히 드릴 때 하나님이 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용 없는 설교를 1시간 동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용 없는 설교 1시간 동안 뭔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만 나도 그런 설교 들을 때 미쳐버립니다.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그 뭔 은혜 뭐야 그래. 같은 동종업자지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동업자 웬만하면 내가 동업자를 이렇게 좀 위해주고 감싸주고 싶은데 정말 미쳐버릴 때 있습니다. 내용 없는 설교를 1시간 넘게 막 그냥 해댈 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용 없는 기도를 따따따만 그냥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경건 행위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고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기계적이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계적이면 안 돼요. 항상 경건 행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계적인 기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용이 중요해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런 질문 안 받았거든요. 방언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 온통 세상 생각이에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지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생각은 그녀를 생각하고 not for를 생각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나 기도할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천사와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공중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동안 응답을 들고 오는 천사를 마귀가 막아섰습니다. 그 마귀들과 싸우다가 그 천사가 응답을 들고 오는 천사가 마귀들과 싸우다가 며칠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들고 와요. 21일. 그래요. 여기서부터 21일 다니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21일을 채워야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된 날짜가 며칠째였어요? 21일째였어요. 그러니까 20일의 기도가 중간에 한 번 빼먹었다고 난 실패했어. 한 번 빼먹었어. 이씨 기도는 안 돼.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틀만 해도 될 수 있고 5일만 해도 될 수 있고 20일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마치 무슨 도장 일수 도장 찍듯이 뭐 한 번 빠졌어. 오이씨 이제 끝났어.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말해요. 가브리엘.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뭔지 알죠? 군대 장관이에요. 싸우는 천사. 미가엘이 시작.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내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응답 투입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왜 영적 전쟁이냐? 그걸 막는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막아선다니까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들고 오면 여러분이 죽어야 살아요. 산다니까요. 사는 걸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 막아서는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21일이 될 수도 있고요. 40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일이 될 수도 있고요.
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릅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언기도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생각을 빼앗겨 버리고 주문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기도를 할 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기 위해 싸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모양으로 했느냐보다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이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언급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초신자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권사님 속전속결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 100번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정확한 이론은 모르세요. 그러나 하세요. 그게 권사님의 힘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를 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냐? 한 가지만 알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걸 해요. 이걸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는 건 많아. 엄청 많이 들었어. 교회 학교 때부터. 기도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엄청 많이 알아. 그런데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응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 좀 단순 무식해도 하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게도 뭐 그런 것 자세히 얘기해 주기 어려우니까 주기도문 100번 해, 주기도문 100번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뭐라고 기도해야 될 줄 모르니까, 초신자니까 권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기도문 100번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 100번 계속하자 그에게 놀라운 응답, 물질적인 복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막 간증으로 퍼지자 그 교회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는 주기도문 500번 할 거야. 주기도문 1000번 할 거야. 아니, 난 10,000번이야. 만배의 축복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놀부와 흥부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 주기도문 주문.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에겐 주문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마음이고 진실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문이 되지 않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난 1000번 하면 주님이 들으실 거야, 10,000번 하면 들으실 거야. 이건 뭐예요? 주문이에요. 그가 이미 기도할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서 기도를 왜 못하겠습니까? 기도할 줄 알아요. 알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문으로 이용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기도고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자꾸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일 만에 완성하는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엄청난 기도들이에요. 예. 물론 나름대로의 진짜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격적으로 접근하세요. 예. 뭐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Pray then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외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듯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3가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절대 신뢰로 기도하라. 절대 신뢰로 기도하라. 네.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뭘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르는 거. 부르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칭호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야, 왕만 부를 수 있는 거 너네도
불러. 예. 너네는 이제 하나님한테 자녀야. 그분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이 격상되고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큼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사줘! 사주라고! 또봇, R, X, 트라이탄 다 사주라고. 이 새끼는 도대체 뭘 밟고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가 재벌이냐? 사주라고! 겁을 줘도 소용없어요.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널 갖다 버리겠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당당하고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거든요. 예. 제가 전예교회에서는 애를 이렇게 처음 부임했을 때 애를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교회를 돌아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아들이 있어요? 있죠. 네, 맞구나. 똑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DNA 검사 필요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가 나를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교만하게 그분에게 뭐 들이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당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좋은 아버지시다. 좋은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절대적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뭘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되 얼만큼 믿어야 돼요? 절대 신뢰하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물론 원빈 같은 아저씨는 좋아요. 좋죠. 그런 아저씨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저씨는 좋지 않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우리 하나님은 사장님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 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아까 우리 아버지여까지 읽었죠?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번역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확 눈에 띄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띄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이 자꾸 의심하니까 내가 이게 원문이거든요. 네, 해준다니까. 네.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니까.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네, 동사가 먼저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고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가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만약에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임하소서. 예, 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예, 수.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오고 셀레마 수.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은 단어가 뭐예요? 수. 여러분 정말 헬라어를 완벽하게 띄었어요. 예. 수. 거룩해지게 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임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가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당신의.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니,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좀 재수없게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난 너의 머릿결, 너의 눈빛, 너의 숨소리, 너의 코털마저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재수없죠. 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어요. 네. 결론은 뭐예요?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세분화하는 겁니다. 세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기도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관심을 두니까 그 다음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관심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죠. 연애할 때 상대방의 육체에 관심을 두거나 이 남자가 나에게 사줄 명품백에 관심을 두면 절대로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작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존재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느 커플이 연애하다가 이 남자가 지금 우리 나이대가 직장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뭐 퇴근도 10시 막 이렇게 하고 너무 바빠서 여자친구에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에게 투정을 부리죠. 자기 나야 일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들은 남자는 사실은 좀 열이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노니? 내가 놀아? 내가 노는 것 같아? 나 지금 바빠. 너랑 결혼하려면 돈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100% 헤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연애 법칙이 나왔죠. 안아주면서 이런 질문하기 위해서 미안해, 딱 이렇게 해주면 딱 그렇게 하면 해주면 좀 힘들긴 해. 나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 묻게 해서 미안해 자기야, 딱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뜻을 안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한 너의 뜻을 안다는 거죠. 진짜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진짜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그 뜻이 느껴지거든요. 그 질문 앞에.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니? 니처럼 맨날 방에서 뒹구르는 줄 알아? 뭐 이런 가슴이 상하는 말을 하고 막. 여러분, 중심에 그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9월 22일자 신문에 기동 여성 CEO 열전, 결혼하고픈 여성이에요. 블랙박스 다 본다 윤민경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저기 뭐죠? 성산대교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다 본다 매장이 있더라고요. 다 본다. 좀 이상한 블랙박스예요. 다 본다고요. 이 이름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뜻에서 그 다 본다래요. 웃기죠. 아유, 촌스러워. 자, 39세예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블랙박스 시장의 50%대를 점유하는 유럽 기업을 이끌고 있대요. 월요일 출근하는데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한대요. 이렇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멈출 수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먼저 뭐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예배를 회사 가운데 심어놓게 돼요. 직원이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죠. 그래서 그는 항상 CEO지만 대표지만 겸손과 모범을 덕목으로 삼고 모범을 보이니까 직원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갖다가 하나 둘씩 예배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 전도했대요. 지난해 늦은 나이에 결혼한 그는 당초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그 말씀을 받고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 그 뜻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성경학교에 출석하게 됐고 부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셨고요. 지금은 순복음 도봉교회 섬긴대요. 네. 네. 이 윤민경 대표가 왜 블랙박스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기냐 하면 블랙박스 장착 후에 교통사고 건수가 10%가 줄고 무단횡단, 과속하는 일이 블랙박스가 나온 후에 50%가 감소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서 원래는 교육사업에 있다가 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새벽재단을 쌓으며 우리 직원들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CEO로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 복음 속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관심은 직장에 있어요? 사업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결혼하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고 공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보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그분의 이름 거룩하게 되는 것,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 주기도문을 이 앞에 부분을 설교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순종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반드시 순종을 낳고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가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이면 좋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깨달으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깨닫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 기도 제목을 내놓고 왔을 때 이게 정말 내 중심적 기도인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게 있어요. 탄원시의 시작은 항상 그 시의 종류거든요. 탄원시의 내용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졸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하나님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죠. 시편 1절의 대표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야훼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계속 쏟아내다가 그 탄원시에 참 재밌어요. 마지막 부분 가면 바뀌어요. 10편을 이렇게 예를 들면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느라. 이건 뭐예요? 처음에는 막 원망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하나님을 막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성격 파탄자죠. 성격 파탄자. 미친 거죠. 막 주여 어때니까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막 주님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격 파탄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1절과 마지막 절 사이에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그 심령이 변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지만 마지막 끝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으라. 네, 11절의 말씀만 가지고 봅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이해하면 오늘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생각나요? 기도하고 응답 많이 받은 사람. 네, 조지 물러. 이것도 여러분 영문판으로 보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10쪽도 안 읽었죠. 한글 번역판이 다 잘 나와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조지 물러. 그가 술과 도박으로
20세에 술과 도박으로 방탕하다가 20세에 어느 기도 모임 참석했다가 거기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평생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데 특별히 누구들을 돌봐요? 고아들을 돌보죠. 그가 돌본 고아들만 15만 명.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지 뮬러를 뭐라고 불러요? 별명을 고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그렇게 1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을 돌보지만 한 번도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다 그래요. 손을 벌린 적이 없대요. 좀 도와주세요. 네. 기도 편지 100만 장 써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계좌번호는 342-18-288-25-5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환은행 제 계좌번호예요. 네. 예금주 이준호 기억하시죠? 342-18-288-25-5 네. 외환은행. 네. 이를 통해서 그가 늘 성경을 펴놓고요. 먼저 고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다 그래요. 사람에게 손 벌리는 대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고아들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60여 년 동안 여러분 1900년대에 얼마를 기부받았느냐? 720만 달러를 기부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세요. 확신해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급하심을 믿어야 한 가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궁핍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구하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필요한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길 원하십니다. 내가 널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내가 널 채워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주님의 공급하심,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신뢰하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자꾸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주님과의 깊은 신뢰로 나오기 원하시는데 그게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정리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구합니다.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요. 답답하니까 점집을 가기도 하고요. 갈수록 늘어나요. 점집은 된장.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이용 주 고객층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세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마귀가 공급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한 사람이 얘기하고 마친다 그랬죠. 작곡가 윤일상. 네, 이분 기사 봤죠? 작곡가 윤일상. 네. 뭐 생긴 건 좀 그렇지만 뭐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승철의 인연, 네,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우리가 외치고 싶은 말이죠. 애인이 있어요. 나 애인 있어요. 네. 등등 히트곡 제조기로 불립니다. 그는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커밍아웃 하라. 동성애가 아니고요. 믿는 자임을 커밍아웃 하라. 그러셔서 마음을 주셔서 급기야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대요. 그가 20대에는 한동안 니체에 빠져 염세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하나님보다 음악이 신이 되어서 좋은 곡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생각까지 했대요. 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좋은 곡을 얻고야 말리라. 그런데 그가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소송에 걸리고 심한 고난을 겪었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만 연발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의 잉크곡이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음악 차트 1위에 자신의 곡을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찬송가에 자신의 노래가 실리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래요. 그는 이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믿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출처가 누군지 정확히 아세요. 예. 나 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 명절 때였는데 어떤 분이 내 자리에 홍삼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한테 준 줄 알고 누가 갖다 주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집에 가져갔는데 우리 하진이가 뚝 뜯어버리더니 막 마시는 거예요. 애가 먹으니까 어떡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안내 집사님이 난리 났어요. 목사님, 여기 성도님이 원래 이 옆에 목사님한테 준 건데 여기 뭐 잘못 넣었는데 홍삼 못 봤냐고. 등짝에서 땀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관장 거였거든요.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놈의 새끼는 그걸 뜯어서 먹어 처먹고 장수해라 이 새끼야. 내가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장수해라 자식아. 그래서 몇십만 원 물어주고 모를 거예요. 내가 조용히 사다가 다시 갖다 놨거든요. 찾았다고. 찾았어요. 이거 찾았습니다. 여러분,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처 잘못 알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고 막 받아 먹다가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은혜롭게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